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58장 6절에서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시고 그곳에 있는 모든 과일들, 특별히 생명과일을 포함한 과일들을 식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금지하셨습니다. 그게 금식입니다. 그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소위 우리가 쉽게 말해서 선악과라고 말하죠. 하와가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어서 그도 먹게 해서 아담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맙니다. 그로 인하여 인간 세상에는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두 번째 아담이며 마지막 아담이신 하나님 본체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라고도 부르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소망하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께서 30세쯤 되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될 때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출발하신 이유가 여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한국에 가면 금식 기도원이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슬로건 표어로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이거 다 쭉 써놨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을 크게 써놓고 하나님은 금식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하면 응답하십니다 하면 그냥 그 금식하러 와서 무엇인가로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온 사람들은 내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압제가 막 그냥 막 돼버리고 병이 낫고 막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고 아멘 하고 가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세 부분으로 이렇게 분해할 수가 있는데요.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금식. 여기서 기뻐한다 하는 단어는 영어로 단어하면 choice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골랐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일본어 성경에는 고노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금식이고 좋아하지 않는 금식이다. 영어 성경에는 chosen이라는 단어, 선택했다. 하나님께서 choice하셨다. 중국어 성경에는 수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선택할 선자입니다. 선택했다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하시지 아니한 인본주의적인 인간들이 의식을 만들어 놓고 인간들이 자기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하는 금식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면 응답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세 가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요. 여기 나오는 게 불평하면서 금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쁘게 됐습니까? 일본의 천주교가 1400년
말경에 들어왔습니다. 프란시스 자비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그 2대부터는 가톨릭은 반드시 정보원을 보냅니다. 1대는 진짜가 들어옵니다. 제일 먼저 온 사람. 그래서 우리하고는 다르지만 그래도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2대부터는 이제 고해성사를 통해서 정보 수집하러 들어오는 거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점점 확대되어 나가니까 막부 시대, 독과 막부 시대에 이렇게 놔뒀다가 이거 큰일 나겠다. 물론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게 절을 불살라버리고 가톨릭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했다. 해가지고 박해를 시작하긴 했지만 본격적인 박해는 도쿠가와 이에미츠라고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200년 동안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우리 조선 반도에서 순교당한 사람의 몇 배를 죽였습니다. 이렇게 막 죽여가는데도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하는 침묵이라는 이 소설을 쓴 사람인데 엔도 슈사쿠라고 하는 사람이 그 소설을 써서 교황청까지 이런 상황이냐 해가지고 발칵 뒤집혀진 사건들이 있었고, 이걸 시작해서 이 일본 땅에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을 8번 세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박살내버리게 되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또 이렇게 집단주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다 죽으면 안 되니까 우리 살아남자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기 시작한 게 이게 뿌리가 되고, 더구나 일본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유일신 개념이 없고, 또한 일본 사람들은 이제 신토이즘, 이건 뭐 조상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좀 불분명한 이런 신들의 존재를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있지만 이렇게 기독교도 여러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한국은 잘못된 샤머니즘이 있기는 하지만 그 샤머니즘의 중간에 있는 이 무당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중보자 역할을 하잖아요. 사상이, 샤머니즘 사상이 있는 데다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해가 훨씬 빨랐고,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에는 단어 속에 그냥 유일신 개념이 딱 들어요. 한 분밖에 안 계신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막 받아들여서 유일하게 아시아에서 기독교 국가로 대한민국 출발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출발할 때 기독교 국가로 출발하지 않습니까?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시아에 이런 국가가 없어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있는데 엔도 슈사코처럼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런 환경인데 이렇게 뛰어가는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원망불평하면서 인간 편에서 어떤 제도와 조직을 만들어 놓고 음식만 굽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금식 방법은 아니다. 두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오락과 압제를 하면서, 자기는 지가 좋아하는 건 열심히 하면서, 저도 이 설교 준비하다가 회개한 게 있습니다. 금식하는 중에 월드컵 같은 거 할 때 보거든요. 얼른 먹어서 굶거든요. 거기다 중요한 뉴스 같은 거 있으면 얼른 키고 보고서 얼른 끄고. 그래도 내가 금식 중인데 이런 거 보면 완전 이거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전과자예요. 그러니까 엑스컨버트에 이렇게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정말 금식은 그러지 말라.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오락과 압제, 사람들을 압제하면서 자기는 굶으면서 종들은 막 부려먹으면서 이렇게 하지 마라. 같이 자유를 주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싸우면서 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싸우면서 주먹으로 치고 그냥 싸우고 다투고 이러면서 하지 말라. 제가 일본에 40년 전에 처음 왔을 때 몇십 명이 모여있는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어떤 교단에서 그 일본에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저희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교회를 경영하는 일이나 아마 그때 계신 분들은 오래되신 분들 유말려 권사님이나 고정희 권사님 몇 분밖에 안 계실 겁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심을 받아서 갔고요. 또 한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40년 된 분은 뭐 홍영경 권사님이랑 몇 분밖에 안 계실 거예요, 지금. 이제 와서 교회가 한 3개월쯤 되는데 있던 성도보다 제가 와서 전도된 성도가 더 많아지겠어요. 그때를 기다렸죠. 가만히 교회를 운영하는 모습을 보니까 집사님 7명이 다 해요. 모든 걸 다 해요. 그 주일날이 되면 헌금이 들어오면 거기서 성가대 수고했어? 밥 먹어? 하고 자기 돈처럼 띄워주고. 이런 건 안 된다. 교회가 빠르게 해야지. 그래서 재정의 기초를 딱 세우고 현금 박치기 못하게 해야지. 그래서 당좌 수표를 끊어서 3일 후에 찾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우리 교회는 이 재정 가지고 장난 아무도 못 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3개월쯤 돼서 이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20평짜리 요지야 산점에 있었는데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제 12년 동안 있었던 지금 동교대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12년 동안 있었는데 그건 123평이었습니다. 3배로, 4배로 늘어나니까 거길 누가 채우냐고 다들 또 반대하는 거예요. 이사 가는 게 싫다고. 그래서 그 채우는 건 하나님이 채우시니까 가자. 가서 이제 그걸 교섭을 해가지고 그 123평 2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1층이 대만은행이었습니다. 근데 돈방석 깔고 앉아서 기도해도 주여 1층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때 튀어나가더라고요. 그래서 1층 넣고 지하실 없고 해가지고 3층을 우리가 다 쓰게 되고 12년 동안 거기 있다가 이제 교회 건축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거기 들어갈 때 가만히 보니까 제가 와서 이제 철학 기도 시작했다고 그랬죠? 근데 금식 기도를 가르쳐야 되겠다. 성경적인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 사람이 타락이 금식을 안 함으로 시작이 됐으니까 금식 기도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시작해요. 이제 새 성경 들어가게 되니까 3일 동안 교회에 모여서 집에 가지 말고 특별한 일 없으면 금식 기도하자 했더니 막 난리가 일어난 거예요. 생년 처음 금식하니까 3일이면은 사람이 병 나면 목사님 책임질 거냐, 죽으면 책임질 거냐, 뭐 어떻게 금식을 3일 동안 하느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책임 하나님이 지시니까 3일 금식에도 안 죽으니까 같이 하자 하고 집에도 안 가고 이제 새 성전 입당 기념으로 그걸 하면서 좀 제가 바꾸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요. 주일날 설교는 제가 하잖아요. 근데 설교 끝나면 꼭 약국인가에 한다고 집사해야 한다고 7명 집사님들 모여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니까 제가 참석해야 되잖아요. 피곤한 건 저예요. 설교를 몇 번 하고 나니까 이제 왜 그렇게 일본 사람들은 회의가 긴지 결론이 안 나요. 다음 주에 또 합시다. 계속 몇 시간 하다가 지치면 다음 주에 또 합시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한번 그것도 고쳐야 되겠다. 또 보니까 교회는 대표라는 게 있잖아요. 대표에 도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찍어야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자기네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난 그러면서 가만히 소리 들어보니까 젊은 목사가 말이야 말도 빠르고 말이야 설교는 어느 정도 하니까 우리가 들어주면 해. 나머지는 그냥 우리가 다 하고 설교만 시키자. 설교 목사. 이런 얘기를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직책을 주셨으면 이걸 책임을 지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바꾸기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자 했더니 난리가 났었는데 그래도 이제 권위에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다 모여서 이제 7사람 다 모여가지고 금식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꼼짝 못하게 금식을 해요. 한 3일쯤요, 처음으로, 생애에 처음으로 금식을 시작하면요, 또 그런 사람 있을 수 없어요. 갱가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싸움이 있을 수 없어요. 소리가 나야지. 그럼 다 들어가요, 소리가. 3일 이제 끝날 때쯤 돼가지고 여선교회한테 부탁을 해서 콩나물 죽을 아주 그냥 냄새 찬나게 끓이라고 그러고 회의원은 문을 반쯤 열어놓고 다 끓이라고 냄새가 어디로 와요. 고기를 솔솔 들어요. 오늘은 내가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겠다. 오늘은 할 얘기 있으면 다 하세요. 자, 회의를 2시간이든 3시간이든 계속 한다고 그랬더니 한 30분 지나니까 목사님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니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아멘 할 테니까 빨리 끝내고 콩나물 좀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저기서 이 부동성이 나와야 돼. 그럽시다. 그러면 이제부터 쓸데없는 회의는 하지 말고 1년에
그래서 법에 정한 대로 예산총회하고 결산총회하고 특별한 일이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러면 회의는 그냥 뭐 하는 거는 마주하리는 좋지만 정식적인 회의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꼭 필요할 때만 제가 소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아멘입니다. 빨리 콩나물 좀 빨리 콩나물 좀 콩나물 좀 다 잡수고 그 다음에 제가 그랬죠. 이 교회 대표가 누구죠? 법적으로 목사님이죠. 그럼 대표 도장을 누가 찍어야 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찍어야 돼. 근데 왜 가지고 계세요? 그랬더니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거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대표에서 물러날 때까지 그 도장은 제가 저만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치기 시작하는데 이건 누가 채우냐 하는데 몇 주간 지나니까 123평이 네다섯 배로 늘어났는데 다 차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때 초기에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6번씩 설교를 하고 그게 꽉 차고 그래가지고 뭐 지하실도 1층 없고 그 다음에 지하실 없고 이 교회 질 때까지 그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할 때 누구하고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말고 마귀에게 속지 말길 바랍니다. 이상하게 금식 기도한다고 딱 시작을 하면요. 그렇게 연락이 별로 없던 분이 식사하냐고 또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뜨면 꼭 빨리 먹어야 되는 아주 귀한 음식이 그냥 도착을 한단 말이에요. 금식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금식을 깨야 돼? 정성을 생각해서? 그런데도 가끔 넘어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보내는 게 마귀의 유혹이 아니라 이상하게 그게 시간이 그렇게 딱딱 맞아 들어갈 때가 있다니까요. 안 그럴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딱 맞을 때가 있어요. 그걸 우리 기도하면서 잘 그걸 넘기죠.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금식을 할 때는 다투면서 하면은 안 되겠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서로 용서하고 서로 대화하며 모든 것들 다 풀어놓고 해야 되겠다. 이런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그러면 6절의 말씀은 이제 올바른 금식, 주님께서 기뻐하는 금식, 말하자면 주님께서 선택하신 금식이 뭐냐?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옷을 찢는다 그러면 옷만 아깝지. 근데 마음을 찢어라. 여러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나쁜 나라였습니다. 구바벨론 제국을 멸망을 시키고 아수르 제국을 만들었던 엄청나게 200~300년 동안 니느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강했고 잔인했고 이 십자가 처형 같은 거 만들어낸 게 아수르 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엄청난 그렇게 못된 나라였는데 요나가 그렇게 가기 싫어했다가 자기 원수의 나라니까 가서 3일 길을 걸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루 길만 하고 그냥 성의도 없이 그냥 3일 있다 망한게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했는데도 그냥 왕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뭐 베옷을 입고 짐승들한테도 베옷을 입혀가지고 철저하게 회개하니까 300년 동안 지은 죄를 한꺼번에 그냥 한 번 회개 기도에 다 용서해 버리시잖아요. 마음을 찢는 기도. 진짜 마음을 찢으면서 기도해야 응답이 된다. 그 다음에 자비와 긍휼로 구제하며 기도하라.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한 빈민을 내 집에 드리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자비의 긍휼을 구하는 자는 같은 마음으로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자들에게 부르며 금식 기도하라. 여러분 금식하면 먹는 음식의 양이 그대로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식비가 보통 많지 않잖아요. 연결계수를 높다고 하는데 식비가 제일 높은 거예요, 사실은. 먹고 사는 게 상당히 많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모아놨다가 여러분 자비와 긍휼을 베풀면서 이웃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래간만에 필리핀 선교를 갔는데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됐습니다. 근데 그들을 그 선교 함께 하는데 마침 그
YAM이라고 해서 Youth with Mission.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작년에 가서 먹었던 그것도 하고 거기 대표자도 만나고 그리고 거기 스태프들 이렇게 어느 분이 가서 식사 한번 하라고 하는데 그런 돈으로 식사를 이렇게 대접도 하고 또 이렇게 선교 헌금도 해주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교제를 하였고 거기에 필리핀의 그쪽에 대표분이 이제 9월 달에 희망 페스티벌에 우리 유리카 목사님 초청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선교의 문이 열릴 것 같습니다. 가서 아이들을 바라보니까 30년 전에 마닐라 근처의 애들, 뭐 밤방가라든지 안티폴로 이런 애들 같아요. 그쪽에 지금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거기 많이 발전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막탄 그리고 공항에 이제 막탄 그쪽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부라고 알려진 그곳의 세부에서 또 조그만 그 동네에 그 와이암에 그 본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요엘 목사님 부부가 아기도 없는데 거기서 샘 목사가 거기서 2달 동안 아우디치 하면서 거기서 머물고 그게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가서 이제 거기서 봉사하고 그러고 왔잖아요, 작년에. 그래서 금년에 좀 쉬고 내년에 또 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자기의 식비를 아껴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사용하는 이런 방법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좋은 기회였습니다. 날씨가 여기하고 많이 차이가 나가지고 잠깐 바깥에 나가는데 그냥 이 팔이 타가지고 막 벗겨질 그런 정도로 뜨겁고 이런 곳에서 정말 애들이 불쌍하게 슬리퍼 없는 애들이 다반이고요. 근데 물 사러 세븐일레븐이 뭐 아주 지저분한 학교방 같은 그런 거 있는데 거기 그래. 들어갔는데 문 열어주고 문 닫아주고 거기서 보고 한 가지만 딱 사다. 몇 개도 안 집어요. 네가 그럼 원하는 거 한번 골라봐라. 조회수 해봐라 그랬더니 딱 하나 집어요. 잡고서 요거 사달라는 거예요. 과자 부스러기죠. 다가시아 친구. 과자 부스러기 보고 그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쪽에는 동생 또 부르고 그 친구 또 부르고 그래서 한 주머니 그냥 한 타스 그냥 와가지고 하나씩 다 짓고 계산하려고 그러면 다 쫄라리 해가지고 하나씩 얼마나 그래. 우리 6.25 때 태어났잖아요. 그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애들인데도 복음을 듣는 데는 수백 명이 그냥 와서 죽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데 와서 성경 구절을 외워야 이제 주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예수님 말씀 복음 전하고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냥 눈을 딱 뜨고 그냥 막 우리가 받아들여요. 그거 끝나고 나면 그 죽을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그 엄마들이 그냥 와가지고서 그릇을 바꿔줘. 밑에 조그만 이렇게 접시 같은 거 가지고 큰 그 플라스틱통 같은 걸 가지고서 막 부르더니 바꿔놓고 죽 좀 더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복음을 사모해요. 예수님을 믿어요. 받아들여요. 이거 선교하는 게 얼마나 그 보람이 있었는지 3일 동안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실력을 또 주셔서 능력도 주시고 경제력도 주시고 체력도 주셔서 다시 선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들어왔습니다. 갈 때는 비행기 한 300~400명 타는데 그냥 이 봄방학이 돼가지고 제일 꼬레비에 화장실 바로 앞에 있는 거기 자리가 거기로 걸렸어요. 그러니까 오며 가며 사람들이 다 쳐다보네. 화장실 갔다 오면. 그렇잖아요? 5시간 가니까 갈 때는 5시간 걸리고 올 때는 4시간 걸리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한번 꽉 하고 떨어져 죽는 거 아닌가 하고 뭐 계속 흔들려요.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자리를 좀 선교 마치고 갈 때는 좀 요로시고 오네가시마스 하고 부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는데 딱 좋은 자리를 주셨어요. 우리 식구들에게. 딱 좋은 자리를 주셨는데 옆에 승무원 앉는 자리 있잖아요. 그 공간이 많잖아요. 거기다가 뒤에 사람이 없잖아. 눕혀도 사람 걸리적거리지도 않은 딱 그 자리. 미국 갈 때는 그 슈퍼시트라고 그래서
30%인가 돈을 더 내야 되는 자예요. 그거를 선물로 해주셔가지고, 선교하니까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이걸 느끼면서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금식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면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걸로 믿습니다. 자, 금식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라면 어떤 응답이 올까? 8절에서 9절 상반절을 세 가지가 또 나옵니다. 아침에 태양빛같이 너희들을 비춰주겠다. 태양이라는 것은 의의 태양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죠. 그래서 이 태양이 태양계에 속한 12 그걸 뭐라고 말하죠? 황도라고 그러죠. 이 황도, 12황도, 12개의 모든 그 갤럭시들이 전부 다 태양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태양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태양의 겉온도가 6000도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태양의 빛이 빠릅니까? 30만 킬로미터를 간대. 똑딱할 동안에. 근데 지구를 7바퀴 반이나 1초 동안에 돌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아침에 딱 태양이 떠오르게 돼 누가 그걸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막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의 태양이 떠오르는데 그 의의 태양에는 말라기서에 보면은 의의 태양에는 치료의 광선이 있다. 이 광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카나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옷소매에 있다 하는 뜻입니다. 이 옷소매가 뭐 하는 데죠? 하나님 말씀 새겨서 차고 다니는 곳입니다.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 이야기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 밀치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소매 잡아들었죠? 옷소매가 여기가 율법의 말씀을 기록해서 이렇게 수놓아가지고 찬 그곳을 만졌다. 말씀대로 그게 날개라는 뜻입니다. 카나프. 그러니까 치료하는 광선, 태양의 날개. 고기를 붙잡았더니 내 병이 급속하게 나을 것이다. 만지는 순간 나버렸잖아요. 예수님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하느냐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밀쳐서 그랬지요. 제자들은 뭘 모르니까 엉뚱한 대답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닌데 능력이 나갔다. 여자가 숨길 줄 모르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해가지고 12에 혈루증 걸려서 모든 의원들에게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있는 돈 다 까먹었는데도 안 났는데 지금 만지는 순간에 났습니다. 이래가지고 감정이 되지 않습니까? 바르게 금식 기도하면 이런 역사도 일어날 수 있다. 더구나 앞에는 의가, 여호와의 의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죠. 그 다음에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영광은 완성이죠. 우리 구원의 완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끔 금식 기도하는 거 참 좋습니다. 금식, 난 금식에 은사가 없어. 철야는 괜찮은데 아침 일찍 일어나는 새벽인 이것도 저것도 다 없는 사람도 있지 또. 근데 금식의 은사가 참 은사 받은 사람처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하고 같이 40년, 46년, 7년을 사는 사람이 있는데요. 누군지 알 거예요, 여러분. 턱 하면 금식입니다, 그냥. 턱 하면. 자기 금식하면 난 굶잖아요. 나도 굶어야 돼, 턱 날아서. 난 금식하고 싶지 않은데. 난 금식하는 음사가 없어. 부부는 일심동체니까 3일 금식한대, 이번 5일 하고 7일 한다고. 그 중에 내가 하루 해줄 테니까 하루 깎어. 먹는 거는 입이 다른데 어떻게 그걸 거기다가 둘러대냐고 일심동체를 둘러대냐고 한 마음으로 산다는 얘기지 하면서 세상에 안 깎아주네요. 나만 하루 굶었잖아. 끝까지 채워요 3일을. 저만 그냥 덩달아서 가끔 저런 금식 명령을 받은 적이 없고 근데 금식하라는 명령을 자주 받아요. 금식을 하는데 저는 명령도 안 받고 그냥 따라서 어떻게 하다 보면 하루도 하고 이틀도 하고 뭐 금식하고 앉아있으니까 내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옆에서부터 돌봐주고 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금식에 은사를 받았다고 말해야 될까? 금식이 참 쉽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금식을 안 할 때는 30분도 못 참아요. 저는 음식을 잘 참습니다. 아침 먹고 저녁까지
그냥 별일 없으면은 밥 먹으러 가자고 안 하면 그냥 놔둬도 그냥 그렇게 배고픈 거를 느끼질 않거든요. 그런데요,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은요, 밥 먹을 시간이 뭐예요? 2시간만 되면 벌써 소화가 싹 돼가지고, 얼마나 밥 먹는 거 조금 시간 이렇게 안 하면요, 속상해 하는지 몰라요. 너무 슬퍼 보여가지고, 이거 가자.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되면 안 돼요. 남들 눈치 좀 살펴보면서 살아야 돼. 나는 내 중심이, 왜냐면, 우리 장인어른이 그랬거든요. 그게, 나는 시간이 돼서 밥을 먹어요.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오, 사위, 악수하자. 내가 그래. 그러면서 아버님이 그러셨는데, 그 따님은 그게 아니야. 그건 하여튼 금식이 명령이 내려오지 않았을 때는 30분 못 참아. 아니, 그건 못 참아요. 못 참는데. 배에서 빨리 들어오라고 한대. 우리는 그건 잘 참거든요. 그래가지고 웃고 그러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가끔 금식하면 참 좋답니다. 암이란 글자를 여러분 한자로 보신 적 있습니까? 암이라는 글자는 질병이라고 하는 그곳 밑에다가 입구자, 입만 3개 그려놨습니다. 먹어서 탈난다 그 말이에요. 뭐든지 너무 먹어서 암 걸린다 그 말이에요. 가끔 그래서 일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간헐 금식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24시간을 우유를 비워놨다가 먹고, 아니면 16시간 이상을 비워놨다가 먹고, 끼니를 3끼를 꼬박꼬박 먹는 스타일도 괜찮지만, 그런데 꼬박꼬박 먹게 되나요? 간식 좋아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같이 따라서 먹지. 그러니까 5끼도 먹고 그러지, 하루에. 그러면 안 좋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누가 얘기하지 않으면 또박또박 똑같은 시간에 딱 3번 먹거든요. 근데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손에 조금씩. 이게 식당에 가서도 가끔 의견이 안 맞을 때도 가끔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요,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3-4개를 다 시켜요.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그래서 야, 아깝잖아. 남은 싸갖고 하면 되지. 안 맞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런 먹고 싶은 거 딱 한 가지 시키면 그거 먹고 탁탁 끝나거든요. 이렇게 사람이 서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야의 은사가 있든지 새벽기도 은사가 있든지 금식의 은사가 있든지 좀 살리세요, 은사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금식을 하게 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어디서나 앞뒤로 의와 영광이 여러분들을 감싸게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성경적인 금식의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식을 깼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스린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생명과일을 따먹게 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영원히 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이제는 금식을 해제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그때는 이제 금식이 없이 생명과일을 먹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상에 사는 동안은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는 부활되지 못한 백성들을 있잖아요. 금식이라는 것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을 주실 것이니까 가끔 여러분 금식도 하시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어떻게 40일을 금식 기도하셨을까 또 한번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못하잖아요. 한국의 어떤 유명한 교회 목사님 아버님은 40일 금식 기도 하다가 중간에 돌아가시잖아요. 이름 되면 금방 알아요. 예. 우리 교회인가? 그 교회. 제 동창 하나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 우리는 일주일 하고서 이제, 일주일은 의무였으니까 일주일 끝냈는데,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와서 너무 배고파가지고 닭다리 먹고 세상 떠났습니다. 전도사도 달아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 끝나고 나면 보호식도 금식한 날만큼 절제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3일 금식 끝났으니까 다 가져와. 중식도 가져와. 일식도 가져와. 한식도 가져와. 이러면요, 오히려 탈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잘 배우셔서
금식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게 틀림없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는 금식에만 능력이 나타난다. 이걸 잡으시고 이건 성경적이다. 이걸 꽉 잡으시고 어떠세요? 가끔 하시기 바랍니다. 금식 기도하면 밥값이 굳지 않습니까? 더 이상 굳어지지 않도록 선교도 하시고 구제도 하시면서 하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아놨다가 선교 갈 때 이렇게 이거 가서 그 못 먹는 애들 좀 밥 좀 사주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렇게 멋진 여러분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 우리가 금식기도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왜 성경적인 것인가를 들었사오니 이 말씀을 듣고 또 유튜브로 또 듣고 또 원고를 또 보고 해서 자기의 살과 뼈로 만들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릴까요?